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박넝쿨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복음은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함에도 가정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안일함에 빠져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이 때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교회 모든 활동이 규제를 받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예배 환경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라도 개인의 경건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여 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남교회도 기도와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다가오는 변화를 극복하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각자의 멸류관을 굳게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성령에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사명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경건한 믿음과 사명에 충실하는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자유와 평화와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어촌교회와 전 세계 선교지에서 지금도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제 80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선지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지으신 위주의 이름 예수 소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영패의 소인대로 저주의 내 왕이요 모두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비누사 참 소망 도시도다 소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느나 오늘이나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감사한금 최용광 집사님 범사에 감사 찬양을 드리며 철저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공열 공옥자 집사님, 박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 김수경 집사님, 이계도 집사님, 또 정창구 집사님, 김교숙 권사님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영덕 강성희 집사님, 김용건 김래 집사님 가족들과 추석 연휴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도 여호와 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저희 가정 9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추석 명절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명필 집사님, 김순환 권사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성훈 집사님, 서옥순 권사님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금희 집사님, 박분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손들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민희 집사님, 정종현 조매 집사님, 이동석 권사님, 최은실 전사님 사랑의 제대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가 순서가 되어 귀한 예물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일응모로 11조로 감사한금으로 또 선경무 송비 꼬지로 드립니다. 특별히 명절을 지나며 감사한 성도들의 마음도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소원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총 가운데 감사의 사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 더 많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씨앗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이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잘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경을 만나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듣는 중에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출타 중의 성도들 가고 오는 길로 지켜주셔서 주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민희 집사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고음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열심히 또 은혜롭게 잘 부르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 그리고 39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행한 모든 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27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또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이상히 여길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뭐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도 밝히고 있지요. 어찌하여 유대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이 여자와 비교해서 오히려 더 많이 묻고 배움을 받아야 될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진술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동네에 돌아오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가 중단되지요. 예수님과 대화가 중단된 여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정리하며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들 보내셨죠? 오늘 또 이렇게 연휴 끝자락에도 주님앞에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넘치게 말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목마름, 신앙에 대한 말씀을 강조합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의 말과 예수님의 말 연결이 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그 차이에 대하여 알고 있음을 은근히 자랑했던 여자가 이번에는 또 선지자로만 알았던 예수님,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차원에까지도 확장시키는 이와 같은 아는 체를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피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헬라어로, 당시에 국제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날 선출직이라든가 임명직 같은 공직과 달리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공직자들을 일컬을 때 메시아다 또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불렸던 것을 오늘 이 여자가 안다는 거지요.
그렇게 특별한 분이 오시면 지금 당신이 예배에 대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게 될 타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직명에 대해 이 여자는 알고 있었고 또 그 직명을 갖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음을 은근히 자랑하는 거지요. 이 메시아와 예수님과 전혀 연관성은 생각하지 못하고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런 일을 할 사람은 내가 알기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런 일을 할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참 아는 것도 많아요. 남편 5이나 두었고 또 지금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는 이런 신앙적인 일들, 종교적인 일에 별 관심이 없는 난잡한 여자인 것 같은데 그런 생활과 달리 또 종교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을 보니까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이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또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는 일이다. 겉으로는 남편을 가르치는 이런 여자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가 무엇인가 믿어야 되겠다,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레시피가 있습니다. 당면 250g, 돼지고기 300g, 당근 반개, 느타리버섯 1팩, 표고버섯 2, 양파 반, 그 다음에 부추 약간 이렇게 레시피가 나오면 딱 떠오르는 요리명이 있을 것입니다. 잡채라고 하는 요리의 레시피예요. 물론 잡채를 안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재료들이 하나하나 열거가 되면 이 재료를 가지고 뭘 하면 되겠다라고 견적이 나오고 그림이 그려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음식 재료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만 할 뿐이지 그 지식을 종합하고 해석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오늘 지식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시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방송을 보다 보면 그 아주 그냥 잡학, 별의별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백과사전처럼 뭐만 딱 얘기하면 쫙 목록을 열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배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스도 사람도 알고 예루살렘도 알고 메시아도 알고 그리스도라고 있는 이 여자가 사는 모습은 어떤가요? 남편 5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만난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다. 뭐 아는 거는 많다고 떠들어대는데 정작 그 아는 지식이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이 여자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 이것도 아는데요, 저것도 아는데요, 이건 뭐지요, 저거는 뭐지요, 당신 알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지식 자랑을 하고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예수님이 한마디 대답해 주시는 내용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내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채로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강력한 변화가 이 여인에게 있었지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이 신앙이 되게 하는, 정말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하고 따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지금 대화하는 과정 속에 이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 속에
내 생각이 다듬어지고 요리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입니다. 28절 29절의 말씀 보니까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아주 결정적인 말을 이 여인이 하지요. 와서 보라. 28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두 번째는 동네로 들어갔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지요.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려둔 것, 뭘 의미하나요? 물 길러 왔던 여자가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 더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동작이 되겠지요. 물 길어 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동작을 했다고요? 동네로 들어갔다. 동네에 왜 들어갔나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지요.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지금 이 여자가 일반 사람들은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혼자 기르러 올 만큼 이 여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대놓고 힘들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여인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은 이 여자가 느낄 수 있었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지금 남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이 정오, 가장 더운 시간, 오침해야 될 이와 같은 낮잠을 자야 될 시간에 나와 물을 깃게 만든 사람들이 있는 것이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동네로 들어갔던 것이지요. 나의 이와 같은 부끄러운 과거, 동네 사람들은 문제를 삼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경험하면서 이 예수님을 좀 알려야 되겠다. 너희들도 좀 나를 쳐다볼 때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말고 내 허물 들춰대지 말고 이분처럼 좀 나를 대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갔던 것이지요. 세 번째 동작은 뭐지요? 동네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메시아, 사람에게 들었던 그리스도 만났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너의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 건 내가 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여인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지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와 같은 과거를 가지고 이 여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불편하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말을 비난조로 하지 않으시고 그 말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런 아픔, 그런 슬픔, 그런 어두운 과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부끄러운 내용들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나는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기에 이 예수님을 좀 알리기 위하여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좀 와서 보라. 그냥 보기만 해도 좋다. 나 혼자만은 이분을 뵐 수가 없다. 나 혼자만 이분과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아깝다. 너희들도 좀 이분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알렸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이 여인이 보여준 동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만나고도 예수님 공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짧은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이런 변화가 생겨서 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는 여자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혼자만 알고 있을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혼자 골방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뿐, 나 혼자가 아닌 함께 만나야 될 뿐, 함께 경배해야 될 뿐이라는 것,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참으로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함께 모여 예배하지 말아라,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배는 누가 하라 말라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우리 교회가 정부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하란다고 하고 그럴 집단이 아니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아 죽인 이와 같은 초대교회 박해받는 성도들, 그들의 이와 같은 서슬퍼런 박해와 죽음을 피하게 하여 지하로 또 저 깊은 산으로 들어가며 심지어는 무덤까지, 지하 무덤까지 4층 5층까지 되는 그 깊은 땅굴까지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예배 안 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지식이 갖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나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 함께 구원을 찬송하고 주의 창조하심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기에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도 예배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특성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또 영상으로 가정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인간들의 반응이 예배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분 앞에는 그 정도의 반응을 보여야만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자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불못에 들어가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경배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안 하니 혼나야지요. 벌 받아야지요. 예배는 하라고 그러는데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무릎을 꺾게 되고 엎드려 경배해서 교회는 그냥 본능적인 조건 반사도 같이 반사적인 행동이 바로 성도가 보이는 예배라는 것이지요. 여인의 행동이 바로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동안 우리가 이와 같은 통제를 따르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같은 악성 문제가 있기에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될 수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병균을 퍼뜨릴 수 있기에 저도 지금 이와 같은 칸막이 안에 돌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혹시 제가 말하는 중에 침이 날아가서 여러분이 감염이 될지 모르니 이렇게 최대한 막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셔야 될 이유는 저의 침방울 속에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좋은 장치가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잠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나겠지만 계속 이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 사는 모습 맞습니까? 가족끼리는 모여서, 가족끼리도 집에서 마스크 쓰라고 방송에 나오는데 어느 미친 사람이 가정에서 마스크 끼고 가족들과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것은 영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이기에 한솥밥을 나누는 식구들이 적어도 밥 먹는 시간만큼은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밥을 입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늘 양식을 영으로 받는 시간이기에,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1대1이 아닌 모두가 함께 자녀로서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예배라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보였던 행동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일용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여자가 증언을 했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이 믿었다라는 것이 세 번째 우리가 살필 내용이 되겠습니다. 39절 말씀이지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죠. 어떤 말이었다고요? 증언.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하여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증언의 내용은 뭔가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씀하셨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보면 꼭 삐딱한 마음으로 또 성경을 또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짧은 시간에 무슨 모든 일을 말했겠냐? 이건 뻥이다. 과장이다. 이 여자가 말한 것도 과장된 표현이고, 또 여자가 이렇게 말을 안 했다 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과장을 했다. 이러면서 트집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읽을 때 꼭 이건 뭐 틀린 말이야.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뭐 무리를 사람이 걷는다고? 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였다고? 꼭 반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어떤 청개구리 같은 마음을 갖고 성경 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요. 그들이 표현한 것처럼 과장이라고 칩시다. 왜 과장을 했을까요?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말할 때, 글을 쓸 때 좀 강조하기 위해서 뻥을 치는 것, 공갈 치는 것, 협박하는 것, 있을 수 있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겠어요? 뭘 강조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행한 일을 단 한 가지, 남편 5이 있었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마치 내 모든 과거를 아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힘을 이분에게 느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좋은 표현이 아니겠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좋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눈을 좀 넓게 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좋은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10개를 가르치려도 그 한 개, 좀 표현을 이상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과장이라고 의심할 만큼 이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말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뻥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 정도에 끝난 게 아니에요. 4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머물러 주세요. 좀 더 당신과 시간을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머물기를 청했더니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놀라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이틀 동안 부흥회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데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틀,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 아니, 그러나 짧은 시간도 아니지요. 그 이틀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걸 보니까 이 이틀은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이후로 바뀐 주전과 주후, BC와 AD로 나눈 이 세상의 달력을 바꿔놓던 예수님의 오심과도 같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 날이 곧 BC와 AD, 주전과 주후가 되는 인생의 전환점, 분기점이 되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얼마나 귀한 가르침의 시간입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런 복이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익히 알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이야기, 종교, 신앙, 다양한 시기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그냥 살아가지고 말이죠, 꿈틀거리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중요한 삶의 전환점들,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같은 경험을 가진 여러분들, 그때의 기억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만남이지요. 이 현장에 있었던 것 생각되는 사도 요한이 이 여자의 변화, 이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지요. 사마리아인들은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변한 이와 같은 행동을 보면서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우리 동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모시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만 할 뿐이지 예배하지 못한 이와 같은 껍데기 신앙인들이 많은 반면 이들은 진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 보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이 될 수 없어. 이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어. 이런 고정을 갖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 주님은 찾아주셨고 여자와 이야기하셨고 당신이 세상에 구주신 것을 알리는 과정 속에 이들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믿음을 갖게 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앞으로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이런 일이로구나. 내가 배워줄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에 다른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았던 이 사건을 요한복음 4장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것을 경험하면서도 감동을 받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노래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사는 사람들 있지요. 요한과도 같이 사마리아 여자도 같이 경험한 것들을 말하고 기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구슬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칼을 들려주면 그 칼을 가지고 사람 배를 쑤시는 강도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에 들려는 칼 가지고 죽어가는 환자를 수술해가지고 살리는 의사가 있기도 하지요.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지식 가지고 교회를 오히려 허물어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이런 정말 악한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사마리아 여자 짧은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나눴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살리고 동네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증인이 되었지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많은 지식들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리된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나 혼자만 드리며 감동받는 이와 같은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증인이 되시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했던 이와 같은 열망으로 인하여 온 동네 사람을 주님으로 초청하고 믿게 했던 이 여인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막연하게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이렇게 새로워졌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한남교회가 되시고 주의 증인들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여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이 어때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과 나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늘 교회의 현실을 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으로 조국교회 어려운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주님,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나눈 대화를 통하여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정리가 되게 하시고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참되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험의 때를 잘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들 되게 하시고 그런 현장 우리 한남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만나 반응했던 사마리아 여자처럼 바른 반응을 보이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의 앞날의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명절 잘 지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잘 드시고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찬송가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하세요. 여기서 또 인사 대신하겠습니다.